오늘 말씀은요, 분향단, 그러니까 분향단과 속전에 대한 얘기들을 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지성소 휘장 앞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룩한 장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 있는 얘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향불을 켜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7절 보시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도록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도록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침마다 향불을 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불은 성경 전체에서 향불의 의미는 하늘로 이렇게 향을 피우면은 향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향불의 올라감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다음 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마치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것 같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록 5장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써 있어요. 또 계시록 8장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마치 향을 피워 향이 하늘로 올라감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은 흠향하신다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냄새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되게 기뻐하세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언제나 기도해요.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뭐 회사 생활도 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빨래도 밥도 해야 되는데 언제 항상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누구의 얼굴을 딱 보면서 또 내가 잠시라도 조금 길게 보는 사람은 또 놔두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에 저 사람 불편해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해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속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같이 기도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누가복음 1장에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해요. 돌아가면서 이제 분향을 하는 일을 맡았어요. 지파별로. 그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던 일이 써 있어요. 예수님 때에도 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밖에서 백성들은 기도해요. 향과 함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딱 깨달을 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침마다 향불을 피웠죠.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우리는 알 바를 알지 못해서 막 중언부언하잖아요.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그분 요즘에 신앙생활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알 수 있어요. 진짜 알 수 있어요. 그 기도 소리,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생활하는지, 심지어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저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이구나 또 어떨 때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렇게 써 있죠. 다른 향기도 있어요. 다른 향로의 향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도를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다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체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염소와 양이 섞여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럼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적어도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다 천국 가기를 목사로서도 바라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고 싶지만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거든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직체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불순물들과 가라지와 염소가 섞여 있어도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왜냐하면 양과 알곡이 상하게 될까 봐 가만 놔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후 예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다 천국에 올라갈 확률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는 사실은 기둥과 같은 분들 아니세요?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 드리려고 남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론 당회와 당회에서도 나중에 얘기를 해야 하고 또 차차 우리 교회의 실정들을 쭉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새벽 찬양대를 이렇게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저는 또 하나의 꿈을 꾸고 있어요. 그것은 물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겠지만은 저녁 예배를 부활하고 싶은 생각이 저한테는 강해요. 저녁 예배를.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큰일 났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다. 큰일 난 것은 제가 더 큰일 나죠. 주일날 그렇게 피곤한데 주일 저녁 예배를 또 하려면요, 얼마나 피곤하게. 근데 주님이 저한테 자꾸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야 온전하게 섬길 수 있고, 그래야 또 중간에 비는 시간에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신방도 갈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러지 뭐 딱 시간 맞춰서 밥 먹고 뭐 하다가 또 뭐 하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딱 봐가지고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놀고 밥 먹고 막 그러다 보면은 주일날 다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내가 부활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난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으면 나는 그만둘라 그랬는데 그래도 몇 분이 하시니까 강조는 안 하겠어요. 뭐 강요할 수가 있나요, 목사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저녁 예배 때처럼, 그렇죠? 종 땅땅 땡땡 치면 이제 밥 먹고 교회 가야지 하고 막 7시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 이렇게 드리고 밤 으슥으슥 할 때 가면 기분이 참 좋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기뻐하는 하루를 살았네 하고 이제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시부터 4시 한 10분 15분쯤 되면은 어제도 놀고 그제도 놀았는데 또 놀러 갈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그냥 어디 가서 좀 편안하게 밥 먹어야지요. 우리가 쫙 흩어져 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장사를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밥 먹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도 못 다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내가 힘들어도 꿈꿔야지. 꿈꾸고 있어요. 힘든 일이겠지만 시점이 되면 제가 하자 할 거예요. 근데 강요는 안 하겠어요.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가셔도 돼요. 아까 말씀하신 몇 분 아멘 하신 분들과 같이 저녁 예배는 제가 하려고 해요. 저녁 예배는 어떤 제 머릿속에 구상하는 것 있어요. 조직 신학이면 조직 신학, 아니면 성경 신학이면 성경 신학, 처음부터 쫙 해가지고 그냥 저녁 예배 안 오는 분들은 그냥 그냥 손해를 보고, 그리고 집에 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월요일날에 배탈 나고 잠도 여러 번 깨고 그런 일들이 생기도록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은 그럴 만큼 이렇게 저녁 예배를 부활하면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 노회와 한국교회, 저녁 예배 시작하는 교회도 있다던데? 이러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 와서 없던 주일 새벽 예배도 만들고, 저는 죽을 지경이에요 사실.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잘하는 거 있나요? 목사도 그 모양이지, 또 교회 위치도 사실 그 모양이지, 우리 교회 대단한 부자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도 없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주위에 소문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찾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교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덕목에서는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나는 언젠간 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딱 시간이 되시면, 될 수 있으면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시는 게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래야 왔다 갔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근데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꼭 참석하라 얘기는 하진 않는데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사역 한 텀을 끝내고 안식을 한 후에 저녁 예배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자고 그러시는 분들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분 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도. 물론 저도 장로님들하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 생각나시면 꼭 기도하셨다가, 저 충신교회는 저녁에도 예배가 있대, 7시에 있대, 저 사람도 진짜 특이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 사이에 이제 3시부터는 7시까지는 각종의 흥용부가 있거나, 또 전도회별로 전도도 가고 또 신방도 가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또 얼마나 좋겠어요. 저만 좋은지. 아무튼 저도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침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침마다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편하게 되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면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분향단의 향과 같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정말 좋구나, 너희들이 한 게 너무 좋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편안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거든요.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만 은혜를 못 받아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맨날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싸우고 저렇게 막 싸우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죠. 그리고 잘 되겠어요, 그 집안이? 똑같아요. 교회도 편안하고 또 편안해야 좋지, 싸우고 소리 나고 그러면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절대로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 향불의 의미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속전의 의미를 10절부터 쭉 알 수 있는데, 이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면 13절에 성소의 세켈로 반 세겔을 낼지니, 반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성경책은 그 밑에 쭉 써 있고요. 조금 싼 성경책은 그런 거 안 써 있을 텐데, 조금 돈 준 성경책은 거기 보면 about 6g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6g 정도 되는 중량을 가지고 있는, 뭐 쉬운 말로는요, 별로 비싼 거 아닌데 그거를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정기적으로 속전을 내라고 하셨어요.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값어치가 있게 생각되어지죠. 가난한 자는 그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 말고 똑같이 자기 생명을 위한 속전은 반 세겔씩 똑같이 내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으세요 라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올해 제가 연초에 야고보서에 대한 얘기를 올해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한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지금 읽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인데,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11조를 많이 낸데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11조도 형편없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6년 됐지만 11조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얼마를 11조를 했는지 11조를 보면 그분의 경제 규모를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알게 되면 차별하게 될까봐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봐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뭐하러 보겠어요? 그걸 봐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을 작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11조를 많이 내는 분은 저분은 11조를 많이 내니까 교회 재정에 좀 도움이 되겠는걸? 저 사람은 11조를 잘 못 내니까 저분은 좀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에 이런 일을 부탁하면은 잘 하시겠는걸? 저분은 초등학교 중퇴시니까 아마 이런 일을 못 할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여러분에 대해서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차별할까봐. 사실이에요. 저는 거짓말 안 쳐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교회가 가진 것에 의해, 배운 것에 의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에 의해, 살고 있는 집에 의해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본문에 있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는 것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재산이 얼마고 저 사람은 뭘 배웠고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알면 뭐가 좋겠어요? 좋은 곳 있을까요? 없어요. 좋은 거 없어요. 나보다 돈을 적게 갖거나 나보다 지식이 짧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이렇게 돼요. 만약에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괜히 좀 이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아무나 다 와서 아무나 다 귀하게 여김을 받고 아무나 다 사랑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사람 차별했거든요. 내가 영가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북가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요. 상대도 안 했어요. 저 북가자 애들. 난 난가조동에 살아. 정말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난가조동은 그때 아스팔트가 있었고 북가조동은 그때 아스팔트 없었어요. 그때 내가 질퍽질퍽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북가자동에 담임 목사로 올 때 누가 알았겠어요. 안 좋아요, 그거. 왜 자꾸 한국의 성형수술이 이렇게 돼서 성형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죠? 남자들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 때문에. 남자들이 이쁜 것만 좋아하니까, 물론 저도 이쁜 것 좋아하다가 지금까지 살지만은, 하여튼, 이쁜 것만 좋아하니까, 막 찌고 붙이고 덧붙이라고 막 그냥, 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렇죠? 우리가 좀 절제를 못해서 막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데요. 돈으로 차별하기가 쉽고 학벌로 차별하기가 쉽고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 차별을 당하기도 쉽죠. 사람이 소유한 것에 의해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소유한 것에 의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북가자동에 사는 또 아름답고 안전한 여기로 오세요 라고 하는 아파트에 사는 분이나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은 또 좀 이따 생각해 보죠. 그런 분이나 또 창문을 열어도 빛이 잘 안 도는 곳에 사시는 분이나 혹은 살 곳이 없어서
서울역에 신문지 깔고 주무시는 분이나 다 생명은 귀하죠. 하나님은 부자라고 더 내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똑같다. 다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누구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교회 오는 사람 막아서도 안 되고 내가 교인 주인 행세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든지 와서 교회가 좋은 장소가 되어야 되죠. 그런 일을 부탁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오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그렇게 하시면 교회는 전적으로 잘 될 거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기 계신 분들을 제외한 수백 명의 사람들도 나쁜 영향력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주례를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왔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세상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향단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와 속죄와 속전의 의미를 통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기도하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나가시길 바라고, 저녁 예배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